가시 나무 대 생명의 나무라는 제목으로 주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14장을 보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바울이 선교를 이렇게 하는 거죠. 전도인의 사명 제가 이야기했죠. 바울은 종교인이 아니었다. 전도인이었다. 그 도가 뭐냐,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이었다. 그걸 이제 하면서 사도행전 14장부터 새로운 증기를 마련하는 걸 좀 찾아보고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 내용들 다시 좀 예전에 중복되는 것도 있는데 한번 살펴보는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이라는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파송되죠. 바나바와 바울. 선교사를 파송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디옥이라는 교회도 우리 기록에 있지만 적된 누구 뭐뭐뭐야 이런 게 거기다 다민족 국가였고 노예들도 있고 그 큰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날 말합니까? 우리 교회가 무슨 선교를 합니까? 아닙니다. 한 사람이 모여도 한 가정이 있어도 전도할 적이 있습니다. 선교사 파송입니다. 저는 우리의 기도 제목이 우리 가정이 우리 그 식구들이 조금 있다가 되면은 조금만 되면은 제가 월 10,000원씩 좀 모아서 선교사 이렇게 하나 감당하려고 해요. 우리나라 돈으로 10만 원이면 큰 돈이에요. 근데 우리가 한 달에 10,000원, 물론 내는 데 맞춰 줘도요. 어느 기관, 참여연대, 어디 후배들 단체, 매월 10,000원, 5,000원 우리 성서공회 충당하고요. 그 연말에 다 기부금정에서 다 됩니다. 꼭 그런 이야기들은 아니고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이제 보냈죠. 그렇게 보내고 나서 제가 어제 지난주에 그 당시에 안디옥이라는 곳이 몇 개 정도의 도시가 있다 그랬어요. 안디옥이라는 이름이 10개. 지난주에 잘 안 들으셨나? 이게 BCD 안디옥 무슨 안디옥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거기서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된 곳이 어디로 가려고 하다가 신라로 가려고 어디 가려고 하다가 저도 가보질 않아서 정확한 명칭들은 이렇게 봐야 하는데, 그러다가 사도 바울이 풍토병에 걸렸죠. 이게 아마 그래서 나중에 1년 동안 그렇게 있다가 지금 하다가 안디옥이라는 것을 전하다가 쫓겨났죠. 전하는 곳마다 쫓겨나요. 두 개의 역사들은 있지만 쫓겨나고. 그래서 루스드라에 갔죠. 그 루스드라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선천성 장애, 네 발로 걸어보지 못한 사람들을 딱 이렇게 세웠던 일이 바로 앞에 있었죠. 거기에 누가 왔었다고요? 그 집회에 누가 왔었다고요? 디모데가 왔었어요. 그래서 디모데가 1년 후에 사도 바울에게 다시 고1이 있고 난 시점 1년 후에 디모데가 에베소서 교회를 다니는 목회자가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주제가 뭐였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십니다. 아멘. 우리 인생이 막는 것 같고 일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섭리하셨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됐으면 지금 이 자리에 이장한 목사가 여러분이 앉아있고 서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만약 사는 것마다 로또 복권이 1등 3등 되면 여러분 신앙생활 잘할 것 같고 내가 막 걷어가지고 성경도 말 것 같고 좀 안 합니다. 이게 나중에 이야기하면 우리가 성정을 지는 사람입니다. 그건 조금 더 이야기를 할게요. 그런데 이 바울의 기록이나 우리 성경에 사람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그 기록의 목적은 사람의 위대함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경에는 아주 가감없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오늘에 누가 예전 잘못했다, 노아의 홍수 속에서도 마찬가지, 노아가 빨가벗었다, 이런 즉 성경의 기록의 목적은 인간의 위대함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의 안이 있다. 이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잘 아는 대로 사사기의 기도원, 사사는 사사시대 때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임명하는 거죠.
농부였죠. 기드온이. 오늘 우리가 사사기의 내용이 바로 그 기드온 이후의 일입니다. 기드온이 농사짓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이런 사사 같은 경우에는 저도 오늘 목회자나 장로나 권사가 우리 부족한 저희들을 몰라서 선택한 거 아닙니다. 세우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강구하는 자만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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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은혜를 강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사사들 중에서 에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왼손잡이 에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그때 왼손은 부정적인 단어니까 몸이 성치 않는 장애를 지닌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서시는 것은 구분이 없고 지식에 높고 낮음도 없고 세상에 판단과 낮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붙들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살던 이 기드온이 미디안의 앞줄을 다 물리쳤습니다. 300명 사람. 그것도 하나님 일이죠. 물을 떠먹는 사람, 꿀을 먹는 사람, 우리가 이야기 다 들었죠. 그렇게 해서 300명의 용사를 해서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큰 대국가에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람들은 와! 기드온 만세 이렇게 되었겠죠. 이제 처음에는 기드온이 만세 됐을 때는 기드온이 걔한테가 조금의 시절이 들어보니까 얘가 지가 잘한 줄 알게 되죠. 그것이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나느냐? 사생활에서 드러납니다. 그 사생활이 어떻게 되느냐? 물러냈느냐 안 거냐? 그것은 제가 가보지 못해서 못한다. 그럼 기록에 보면은 기드온의 아이가 몇 명이라고요? 71명입니다. 아들만. 그럼 딸은 얼마겠습니까? 모릅니다. 저는 몇 살이겠습니까? 모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지잘나서 그렇게 된 줄 알았어. 그럼 문제는 뭐냐? 똥 싼 놈이 기드온이 똥을 싸버렸어요. 그 결과가 뭐냐? 바로 오늘 이렇게 돼요. 그 중에 그의 첩의 아들이었던 아비멜렉이 어느 날 불량들을 다 끌어모아서 내가 왕이 되고자 마음을 먹었어. 그래서 69명을 죽여버렸어요. 불량들을 끌어모아 아들들만.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 누구예요? 아비멜렉과 오늘 요담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아비멜렉은 세겜의 왕이 되어버렸어요. 이 소식을 요담이 들었어요. 그게 오늘의 이야기. 기가 차죠. 암담하죠. 그러면서 세겜 백성들에게 이 우화를 들려주는 거예요. 옛날에 나무들이 그 숲의 왕을 뽑고자 해서 우리가 오늘 이야기대로 어떻게 누구에게 찾아간다고? 감람나무에게 찾아가. 또 포도나무는 뒤에 치는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다들 자기 분수를 알아요. 나는 내가 지금 감람나무는 이글로서, 포도나무는 이글로서, 무화과나무는 이글로서 자기의 분수를 아는데 가시나무는 뭐라고 합니까? 그래 내가 왕이 되어주마. 내 그늘 밑에 다 모여라. 가시나무 밑에 무슨 그늘이 있습니까? 그늘도 없는 놈이 그늘 밑에 다 모여라. 만약 오지 않으면 내가 명령불복처럼 다 죽여버리겠다. 분수를 모르는 사람이죠. 이러한 무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 깨닫게 되는 거죠. 세겜의 백성들이 무엇이 하나님의 진리인지 은혜인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압니다. 결국 아비멜렉은 길을 가다가 나가다가 저 위에 여인이 던진 맷돌에 맞아서 두개골이 끼어져서 죽게 되는 것이 이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기록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 분수를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줄 모르면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나의 나 된 것,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노예나 무슨 모임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목사들이 막 그렇게 설교하고 이야기하고 마지막에는
단돈 10원 더 받으라고 온갖 추태를 그리는 것이 바로 오늘의 현실. 이장하는 그렇지 않다고요? 아닙니다. 저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 장로님들은 안 그렇다고? 아닙니다. 단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릴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멘. 오늘 루스드라에서 있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선천성 장애인을 이렇게 세웠어요. 근데 그때는 주목하다라고 했죠. 사도 바울이 주목한 것은 그 사람과 그 병자가 믿음이 있는 것을 봤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시선과 그 장애인과 그 시선이 마주친 거죠. 일어났어요. 두 발로 일어났어요. 절망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희망으로 이끌어요. 오늘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영적 장애를 가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 회복을 해요. 그런데 이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그 위에 헬라신을 섬기는 여러 사람들이 와서 사람을 건축하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신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바나바는 풍채가 좋으니까 제우스라고, 바울은 말을 막 하니까 헤르메스라고, 전자라는 사람. 그렇게 해서 소와 하안을 끌고 와서 제사를 지내려고 해요. 구국의 영웅이 되고 완전히 히어로가 되는 거예요. 60년대, 70년대 한국 교회가 부흥을 발전할 때 부흥사들이 있고 병자 치유 현장에 다 있고 했을 때 그렇게 막 했던 많은 목회자들, 수많은 사람들의 말로 같은 일은 보십시오. 그것이 지가 잘한 줄 알고 돈 끌어먹고 뭐 하다가 결국 그의 자손들은 다 소송이 일어나고 하는 것들을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몰랐죠. 근데 옷을 찢었다라고 해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게 누가 뒤에 방언으로 이야기하니까 막 하니까 무슨 말인지 몰라다가 나중에 물었죠. 왜 저래? 왜 소화하는 걸 와서 막 나한테 와서 전을 하고 그래? 이렇게 물으니까 당신이 신이다. 너는 영적 신이다. 어떻게 사람이 뭘 고치고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자,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 막 뭐도 없고 사람 붙을 거 아니야. 내 기도를 받아가 사람이 일어났는데 내가 말씀 전하는데 평생을 그런 뭐 못하는 사람이 일어나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 막 전하고 방송 광고 찍고 하겠지. 그래가지고 사람이 모여들면 뭐 100일 기도해 주는데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받고 뭐 안수 기도 한번 하는데 뭐 얼마 받고 다 하겠지.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고.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듣고는 옷을 찢었다는 거예요. 옷을 찢는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첫째는 슬픔을 당했습니다. 나라가 망했다 이럴 때 옷을 찢.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되지 못할 때 옷을 찢었어요. 오늘은 두 번째 바울과 바로 옷이라는 것은 신성모독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추앙하는 그것이 신성모독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와 나는 똑같은 성질의 사람이다. 성질과 신성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이 뜻이에요. 헬라어는 호모이오 파데스라는 거예요. 호모이오스 똑같다. 그 다음에 파스코 고통을 당하다 무엇을 겪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니나 내나 똑같은 일을 겪는 사람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니까 니나 나나 똑같이 엄마 뱃속에서 나왔고 똑같이 똥 싸고 똑같이 어둠 누고 똑같이 성욕을 느끼고 똑같이 물욕을 느끼고 우리가 뭐 포장되었지만 나도 나한테 잘해서 사람 좋아하고 나를 험담하는 사람 싫어하고 나도 그랜저 먹고 나가고 싶고 티코 먹고 나가서 이 목사님 괜찮으세요? 좋습니다. 너무 소연이 좋죠. 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우리 교회에서 뭐 그랜저 사람 좀 사주면 좋은데 라고 하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아이고 장로님 우리 교회가 사택이 누추해서 목회자가 무슨 이렇게 가나 13평이나 똑같이 나도 35평 40평 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똑같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도 그러한 것을 겪어갈 사람이지만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신이 아니다. 그러나 단 차이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리느냐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사는 것을 깨닫냐의 차이다.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모르면은 가시나무가 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내가 쓰임받고 있음을 감사하고 감격하면은 생명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는 것은 내가 무엇을 추구하느냐 붙들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고 체험하고 확신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욥기는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구더기다, 벌레다. 이것이 정해진 인간의 수순입니다. 죽어서 문드러지는. 오늘 아침에 예배를 준비하러 갑자기 페이스북을 봤습니다. 누구 부고 소식이 페이스북에 떴습니다. 59살입니다. 사랑하는 분입니다. 인생이 그런 거잖아요. 물론 우리가 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죽으면은 똑같이 무덤 속에서 벌레 썩어가고 구더기요 벌레를 만드는 우리들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 인생이 그래도 소망인 것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는 사람은 영생의 하늘 통치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보장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차이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가시나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하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세상 속에 나아가서 생명의 나무 그늘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기도의 무게를 하나님 앞에 잽시다. 우리의 헌신의 무게를 하나님 앞에 재어봅시다. 우리 헌금의 무게를 하나님 앞에 한번 재어봅시다. 메네메네 두개 우바르심이라고 하는 그 엄중함,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지를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할 때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은혜를 추구하고 추구하는 은혜를 소망하고 은혜 안에 사는, 그래서 우선 내 가정이 내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전도인의 삶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한 주간을 살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진정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표현하고 은혜를 감사하고 감격하는 우리의 삶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